복음성가 경연대 하는 건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찬양 참 좋네요. 예. 안 좋은 사람도 있나벼. 예. 완전 적군인데. 잠언이 지난번에 끝났고 오늘부터 이제 전도서 강해가 되는데 걱정도 좀 되고 기대도 좀 되고. 여러분은 어때요? 다행이다. 여러분은 기대가 되는데 나는 걱정이 되는 게 왜지? 에? 뭐라고요? 뭔 뻥튀기 소리 한 거야? 뭐라 그랬어요? 헛되다고? 왜냐하면 전도서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좀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문학적으로 말하면 철학적인 게 너무나 많아. 신앙으로 보면 그렇진 않은데 문학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깊이가 있는 그런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한쪽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강의할 때 얼마만큼 이해가 될까? 얼마만큼 이 말씀의 깊이를 느낄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깊이를 좀 덜 팔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좀 그래요. 그렇지만 또 여러분의 또 수준이 엄청나게 좀 올라와 갖고 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는 같아요. 아니면 말고거든. 그래서 외람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좀 잘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 뭐 그 이상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냥 잘 따라온다는 개념이 뭐냐? 말씀이니까 믿으시라는 거죠. 쉽죠? 여러분 믿음은 또 뭐 최고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 신앙, 이것만큼은 분명히 우리가 갖고 가자. 저도 뭐 실력이 별로 없어서 얼마만큼 이 전도서의 말씀을 잘 강해 드릴런지, 또 여러분들도 얼마만큼 또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을런지, 이런 양자 간에 이런 좀 박두식 권찰이 말한 것처럼 헛된 게 있거든. 그렇지만 또 우리가 믿음과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갖고 마음을 열고 보시면 충분히 이 말씀은 진리고 이 말씀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절서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책 제목 자체가 전도서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1절에도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래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 코엘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코엘렛 또는 네트 이렇게 상관은 없어요. 코엘레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학자들은 전도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틀린 건 아니고 맞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좀 보면 어떤 거냐, 소집하는 자 또는 설교하는 자, 말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백성들을 불러내서 소집해갖고 그들에게 말을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코엘레트라는 단어가
그거를 이제 전도자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이 말씀을 제가 해드리냐면, 여러분들의 그 지식 속에 이 전도자면 뭐 생각해요? 복음 전하는 사람. 이렇게 대부분 생각들 하시잖아요. 아닌 척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예. 누구나 다 그렇게 그냥 얼뜻 하면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뭐 그것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보면 뭐 전도자가 또 틀리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좀 더 본문에 충실하게 보면, 이 솔로몬이야, 이 전도서의 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흐트러져 있는 자들을 지금 소집시킨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설교하려고, 가르치려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거든요. 이 에클레시아처럼, 에클레시아처럼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것도 같은 비슷한,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지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 셉투아진트에서는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있는, 세상 안에 있는 영혼들을, 사람들을 교회 세상 바깥으로 끄집어낸 거거든요. 불러낸 거거든요. 왜? 세상은 어떠길래? 거기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사망이 득실거리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 안에 있는 자들을 불러낸 거예요. 이것이 에클레시아예요. 그게 뭐냐?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1절에서 전도자의 말씀이다, 소집자 또는 설교자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랬거든요. 다윗의 아들 하면 뭐 고대 사회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바로 정말 내가 낳은 자식이었을 때도 아들이라고 하지만, 뭐 손자 같은 경우도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몇 대 손도 이제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기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전도서 1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표현 아들은 1대, 그러니까 다윗의 1대니까 바로 아들이 되겠죠.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이 전도서를 그러면 솔로몬이 언제 썼을까? 뭐 여러 학자들, 뭐 비평학자도 있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학자들이에요. 5만 가지 정말 학자들이 다 있는데 그들의 소리를 다 들으면 머리가 뽀개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것이라고 봤을 때 언제쯤 썼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주전 935년 정도, 주전 935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 935년 요때쯤 아닐까. 그때가 어느 때냐? 솔로몬이 왕으로 있기, 그만두기 바로 전. 사울 왕이 40년 왕에 있었고, 다윗 왕이 40년 있었고, 솔로몬 왕이 40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 왕이 통일 왕국의 왕들인데 이 기간이 총 120년이에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930년, 주전 BC 930년이면 왕이 끝나는 연도야. 근데 35년,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남겨놓은 때쯤. 그렇다고 보면 솔로몬 인생의 마지막 부분.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 아쉬울 것이 없을 만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사람, 중요한 사람.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솔로몬이 회고해 보니까 인생을 헛되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 여러분, 헛되다는 거 전도서의 대주제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쭉 내려가면서 볼 때마다 뭐가 헛된 것인가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으셔야 돼요. 이제 대전제, 헛되다는 대전제에 제가 그 의미를 먼저 드리고 이제 출발하게 되면 그냥 인생이 헛되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뭐 염세주의자, 이것도 어렵지. 색감하는 염세가 아니에요. 하여튼 뭐 역사적으로 그 염세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염세주의를 말하는 건 아니고 무슨 쉬운 말로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비관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비관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헛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그것은 헛된 거다. 이게 대주제의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끝난 거야. 전도서는 이미.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으로 받아들일 정도가 되면 전도서는 끝난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일, 행하는 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많잖아.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끄집어내면서 이런 것들이 헛되다. 인생들은 이것이 대단한 거라 말하는데 이거 아니면 죽는 것 같이 말하는데 다 헛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단추를 이제 끼게 되는데 한번 2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대. 다 헛되다. 이 헛되다는 단어가 하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헛된 거예요. 근데 그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은 호흡 아시죠? 숨 쉬는 거 또는 바람 이런 뜻이에요. 하벨이라는 것이 물론 이 지금 본문에서는 헤벨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문법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의 원어근은 하벨이에요. 하벨인데 이런 헛되다는 단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람이라는 게 어때요? 그냥 씩 자기 멋대로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되잖아요. 숨도 어때요? 숨을 내쉬고 나면은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 손이 잡혀요? 안 잡혀요. 이게 헛되다는 의미야. 이런 어떤 하벨이라는 단어가 이 전도서에 몇 번 정도 나오냐? 36번이 나옵니다. 이것도 헛되죠? 많이 나오잖아, 그죠? 총 12장이거든요, 전도서가. 근데 36번 나와.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장에 몇 번? 그렇지. 잘하네. 그것도 헛돼. 이만큼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게 성경의 저자가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2절에서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헛되다는 거야. 아셨죠? 네. 뭐가 헛되다고요? 모든 것이 헛되긴 한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다 헛된 거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다 헛된 거다. 하나님과 관련 없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닌 것들은 다 헛되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때요? 헛되요, 복되요? 거짓말 마, 헛돼. 그거 아니, 헛된 것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치고, 헛된 것 때문에 하나님도 등 돌리고, 헛된 것 때문에 시간도 세월도 아끼지 않고 오만대 가갖고 주주장창 그냥 기다리고 있잖아. 안 그래? 그렇잖아. 그 헛된 거 그거 하나 조금 더 먹으려고 그거 조금 더 내가 수중에 가지려고 아우성 치고 말이죠. 뭐 산에 중례하고 뭐 이혼할 거네 뭐 결별할 거네. 그럴 사람 없구나 여기. 그러잖아요. 내가 내가 왕년에
한마디면 죽어다 막 이러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부귀영화 권세. 이것 때문에 난리들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5천만의 인구가 때로는 이쪽 저쪽으로 갈라치기 당하고 말이죠. 사람들이 국민들을 때로는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용을 해먹고 말이에요. 여기에 또 놀아나는 국민들은 또 뭐야 도대체? 다 헛된 거야 이게. 근데 복되다고 할까? 여러분의 존재는 복된 건 맞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조차도 때로는 헛된 것에 눈을 돌리고 때로는 헛된 데에 귀를 쪼아리면서 그거 아니면 맞지 안 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이 맞는 인생이에요? 틀린 인생이에요? 이젠 죽었다 전부 다. 잘못된 인생이잖아. 그런데 우리도 깜빡하면은 속아서 헛된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목숨 거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물론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절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부분들을 한번 느끼며 넘어가자.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3절, 4절 내려가면서 보면 말이죠. 이 전도서에 그 기록된 그 문장의 문법을 보면 이 마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딱 나와. 이 마는 의문사거든요. 여기 좀 묻잖아요. 무엇이 유익한가? 이거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학문적으로 보면 연역법이 있고 귀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연역법은요, 이건 밥이야 이런 게 연역법이야. 귀납법은 이게 뭐지? 이런 거거든. 귀납법은. 여기 보면 그래. 물음이 먼저 딱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뭐가 유익하냐? 뭐가? 인생에 어떤 것들이 유익한데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글쎄 그 뭐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연역법대로 접근하면 답을 다 알려줬어 벌써. 이거 유익하지 않아? 이거 별별 일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어.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이 뇌가 죽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답을 고지고대로 다 아주 그냥 성실하고 그냥 친절하게 다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은 듣지 않고 주무셔. 의문점이 없거든, 의문점이. 근데 왜 자는 거지? 이렇게 물으면 왜 자는 걸까? 피곤했나? 목사님 설교가 듣기 싫었나? 뭔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구석이 생긴다는 거지. 하여튼 그래. 3절에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한가? 뭐가 유익하지?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뭐가 유익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유익한 것 같아요? 안 유익한 것 같아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거예요. 해 아래서. 이 해 아래서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인간의 공간이에요. 삶의 공간이죠. 오전 예배 때도 공간에 대한 단어를 제가 썼잖아요. 네. 해 아래예요. 해 아래. 그러면 이분법적으로 보면 해 아래라는 개념은 세상을 말하고요. 그죠? 해와 상관없는 공간은 천국을 말하는 거겠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 아래서라는 얘기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공간을 말해. 세상이야, 이 세상. 우리는 뭐 세상하지만 뭐 여러분은 저 우주 뭐 해성 이런 건 상관없죠. 지구면 되잖아. 우리 다 그렇죠 뭐. 지구의 일이야, 지구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뭐가
우리 인생에 유익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전도서는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모든 수고가. 근데 우리가 살면서 수고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수고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노동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노동. 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정신 노동도 있고 감정 노동도 있고 육체 노동도 있고 많잖아 노동들.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다. 벌써 눈동자가 벌써 돌아가는 분들이 좀 생겨. 이런 어떠한 그 노동, 내가 뭔가 막 일을 하고 잘 살아보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옛날 몇십 년 전에도 새마을 운동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막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잘 살게 됐어요. 뭘 모르는구나. 끄떡도 안 하네. 근데 그렇게 잘 살게 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 줄 알아요? 잘 살게 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OECD 국가에서 아마 거의 최하입니다. 웃기잖아요? 잘 살게 되기 전에 못 살 때는 행복 지수가 높았어요. 잘 살게 됐는데 왜 행복 지수가 낮냐고. 여러분 행복해요? 불행해요? 여러분들만 있으면 좋겠다. 조사할 때 여러분만 데리고 조사하면 우리는 행복 지수 1등일 것 같은데. 그냥 대답한 거구나. 아니 뭔가 긍정하려면 좀 끝까지 좀 가봐요. 이 수고라고 하는 게 좋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헛되다는 거야. 여기에 뭔가 함정이 있지 않을까.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삶의 취향이라든지 추구하는 욕구라든지 이게 다 지금 철학적인 얘기들이야. 그래서 제가 걱정했던 거예요. 이런 말들을 쓰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받아들일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야.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볼 때는 어때요? 유익한 것 같아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 여태까지 불질러 놨어요. 여러분의 인생 경험으로 볼 때 내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유익했던가 유익하지 않았던가. 예를 들면 결혼한 거 유익했나 유익하지 않았나. 아니면 좋은 대학 가려고 그 고생하고 남들 놀고 쉴 때 그거 안 하고 절제해가면서 막 코피 터지면서 야 이렇게 한 게 이게 내 인생에 유익한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빨리 말해요. 유익한 것 같아요?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아요? 헷갈리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성경적으로 갑시다.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한 것이라면 유익하지 않다. 그러니까 신앙을 저버리고 돈 벌려고 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공부하려고 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사회생활하려고 하고 신앙을 떠나서 내가 뭔가를 취득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될 뿐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거를 느껴야 돼. 이거를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당장 내일부터는 삶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직장 안 갈 수도 있어. 그러면 나는 이단되는 거 교주가 돼버리네. 나는 직장 가지 말라는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뭐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냐? 뭐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성도들 맞잖아요. 예. 이 줄기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되는데, 때로는 이런 것들이 놓친다는 거지. 나도 모르게 잡고 있었던 걸 내가 놓아버린다는 거지. 뭐 때문에요? 그 헛된 것, 그거 잡아보려고 욕심 부리다가. 그것. 이해가셔요? 네. 그래서 이 해 아래서라는 것은 인간의 공간을 의미하는 건데, 모든 수고가, 뭐 이렇게 한번 정의 한번 내려볼까요? 이 모든 수고는 뭐냐? 희노애락이에요. 보통 인생을 논할 때 이 네 가지, 희노애락, 이 사자성어를 갖고 이야기하거든요. 인생은 이 희노애락이다, 다. 희노애락. 물론 여기에 세세하게 뭐 자잘구레한 부분도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죠. 예. 뭐 노동이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떤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뭐 등등 이런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우리의 그런 감정하고 연결 다 돼 있단 말이지. 내가 누구를 만난다? 어때요? 너무 기분이 좋은가? 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뭔가 유익된 사람을 만나는 그런 기대치가 있으니까 만나는 자체가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죠. 그죠? 희노애락이잖아. 낙이야락. 즐기고 여행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무슨 일이다가 잘 돼가다가 안 되면은 그냥 슬픔에 도탄에 빠져갖고 사내 죽네 막 이러기도 하고 다 희노애락이거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그렇게 보자는 거죠. 모든 수고, 인생의 희노애락 이런 것들이 과연 내 삶에, 내 영혼에 무슨 유익을 줄까?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하나님 없이 내가 그런 것들을 다 한다 한들 그게 뭔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다 우리는 저 천국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들인데 거기 들어갈 때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것들이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겠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번에도 이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의 그냥 이병철 회장님, 예? 그 옛날에 여기 이병철 말고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님, 정말 뭐 대한민국의 도남은 돈병철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랬잖아요. 모르는 사람 또 몰라 이것도. 근데 그분들 물론 살아생전에 좋은 일 많이 하셨죠. 그렇지만 정작 자기가 그거 다 쓰고 법만큼 다 썼을까요? 갈 때 하나라도 가지고는 갔을까요? 인생의 사후세계에 과연 그것이 무슨 유익을 줬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돈 사랑하지 마라. 너의 보물을 어디다 쌓아둬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둬라. 그러지 않으면 그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예. 오전 예배 때도 설교하면서 제가 잠깐 언급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3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정말 잘기잘기 곱씹어보자.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덧없이 생각 없이 그냥 무디게 살지 말고 정말 잘근잘근 한번 씹어보면서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이 드신 어른뿐만 아니라 젊은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아요. 그건. 이 부분을, 이와 같은 부분들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인생이 탄탄대로가 될 수 있고요. 그 자는 분명히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점검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그냥 살면 되는 것처럼 가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 후회의 그 시간은 되돌려야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곳까지 가버리고 만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래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도루라고 하는 단어인데, 도루.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와 부모님과 자식의 그 기간, 한 세대예요. 뭐 몇 년이지 이거는 시대마다 달랐으니까, 달랐잖아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약 30년. 30년. 근데 요즘은 뭐 결혼도 더 늦게 하네? 그럼 뭐 줄장 한 35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고대 사회 때는 한 40년. 이렇게 시대마다 조금씩 세대라는 개념이 달랐는데 그냥 다 통틀어서 평균적으로 세대가 뭐냐? 부모와 자식의 이게 간격이 세대예요. 그러면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잖아요. 부모의 세대가 가고 자식의 세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죠? 네. 이 얘기가 4절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와요. 그런데 땅은 영원히 있대요. 이 순환한 돌아가는 인생은 돌아가는 거예요. 돌고 돌아. 이 순환하는 인생의 유한성. 쉬운 말로 말하면 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얼마큼 사셔요? 보험하시는 분은 120살까지 간대. 뭐 한 8, 90년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즘? 더 이상 못 살아요, 살고 싶어도. 200년 살고 싶다 해서 사는 사람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현재 지구상에 200살 이렇게 되신 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 100대니까 100대. 그죠? 유한성이에요. 인생은 도는데 그 인생이 유한성이야. 뭐 박식하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으면 좋겠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이 유한한 인생의 순환기 안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기간 안에 이 세월 안에서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영적으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네.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은 안 바뀌어요. 맞죠? 저도 지금 당진내려온 지 한 거의 30년. 근데 이 백암동산 이 땅은 여전히 똑같아. 건물도 똑같아. 안 바뀌어. 근데 사람들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교인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고 여기 그냥 박혀있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우리 교회를 뭐 하루든 한 주든 1년이든 거쳐간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1000명이 넘어요. 네. 다 알고 있었나 봐요? 아무도 안 놀라는 거 보니까. 네. 교회 교족부가 컴퓨터로 자동으로 넘버가 들어가거든요. 4,000 몇백 정도 돼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안 바뀌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세대가 체인지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 사람들 이름이 잘 가물가물해. 네. 세대가 바뀌는 그 세대가. 조금 있으면 저도 바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 서 있는 사람이 한승건이 아닐 거야. 다른 누가 분명히 서게 될 거야. 바뀌어요. 이거는 자연의 이치기도 하고 인생의 이치기도 해요. 네. 그런데 땅은 안 바뀌고 그대로 있더라는 거지. 여기서 함축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하늘과 땅은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바라보고 우리가 늘 상대하는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고요, 유한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붙잡아야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죠.
땅이 뭐 여러분 몇천 평 있으셔요? 그거 붙잡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 저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뭐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 쫓아다니니까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막 이러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은 바뀌어. 그 사람은 결국 무너져. 그 사람은 결국 떠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좋아요 싫어요? 저는 떠나요. 네. 뭐 어떤 방식이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떠나게 될 거야. 죽어서 떠나든 아니면 목회를 그만둬서 떠나든.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뭐가 헛된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내 옆 사람하고 짝짝꿍이 되고 사랑하고 이런 거는 괜찮지만 하나님 없이 인생을 말하는 이 세대를 쫓아가면 헛될 뿐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면 해 뜨는 대로 넘어갈게요. 5절에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네. 계속 같은 의미의 메시지를 다른 표현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렇죠? 해 뜨고 해 지고 무한 반복이라는 거예요. 아까 세대는 말이죠. 수십 년이었어요. 해는요. 해 하루예요.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들이 지금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세대는 30년, 40년 상당히 길어요. 근데 태양은요. 하루하루가 빨리 돌아가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낄 때는 뭔가 우리의 인생의 촉박함,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혹시 아닐까? 그렇잖아요. 이 하루에 여러분이 이 팍팍팍팍 돌아가는 거야. 팍팍팍 돌아가. 정신없죠. 걷잡을 수 없죠. 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놓쳐버리고 말아요. 오늘을 놓치는 자가 내일을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 미안한 얘기지만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놓치는 자는 내일 놓칠 확률이 90%가 넘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오늘에 충실하고 오늘을 자기의 삶으로 만드는 사람은 내일에 무슨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져. 그리고 또 다음 날이면 또 해가 또 해가 져. 또 뜨고 또 지는 거죠. 이런 무한 반복의 세상과 인생.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무한 반복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빨리 돌아간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의 수고스러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인생의 수고스러움. 좀 느리게, 좀 여유있게 돌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놀이기구 중에서 좋아하는 것 중에 탑 3 안에 드는 게 뭔 줄 알아요? 회전목마. 김여인 씨 왜? 이거는 어지럽지도 않고 이거는 위험하지도 않아. 그거 타갖고 거기서 쇼를 해도 괜찮아. 근데 그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거, 청년들 그런 거 있잖아. 막 도는 거. 나는 어지러워서 못하겠더라고. 무서워서가 아니고 머리가 아파. 머리가 골이 띵한 게 이렇게 되면 하루 종일 아파요. 여러분,
인생의 수고스러움, 뜨고지고 확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얼마나 인생이 피곤해질까. 예. 그러지 말고 뜨고 지고 뭐 이렇게 여유스럽고 뭔가 거기에서 사색할 수 있고 뭔가 나의 추구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불안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지금 5절에서 내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그 삶이 수고롭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고 이런 것들을 저는 느껴보는 거죠. 여러분 뭐 선택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한 번쯤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1년을 생각하시는 분은 여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1년. 아이, 멀었는데 아직도 뭐 300일 남았잖아. 1년을 생각하고 사시는 분은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루를 생각하며 사시는 분들은요, 여유가 없어요. 아, 빨리 해! 빨리 해. 이러잖아. 빨리 해. 내일이 어딨어, 이 사람아. 빨리 해야지, 지금. 이러거든요. 근데 1년을 딱 잡는 사람은, 괜찮여. 아,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이러거든요. 김남인 선생님 제일 공감하는 것 같아. 이재동 집사님 자꾸 재촉하는가 빨리 해야 된다고. 내가 알아. 자기만의 계산이 있어요, 이재동 집사님은. 저분이 좀 그런 면에서도 아주 철저하거든. 김남인 집사님은 틀려. 나 힘들고 그냥 그런데 자꾸 재촉한다고. 싸우지는 마세요. 인생 뭐 있어, 다 그렇지. 이런 것처럼 예를 드린 거예요. 이런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들잖아. 참 희한해. 자, 하여튼 뭐 5절을 그렇게 보시고요. 6절을 보시면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바람이 남으로 불어, 북풍이죠. 위에서 아래로 불어오잖아요. 여러분, 지구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아이, 몰라. 어려운 얘기니까. 자, 위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하하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게 불게 돼 있거든. 위쪽에 찬바람, 찬 공기가 있잖아요. 찬 공기와 더운 공기. 이거 과학 시간 내는 거 아니야, 또? 그 공기의 흐름은 그렇게 흐르게 돼 있어요. 자, 하여튼 그렇다 치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불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거지. 회전하는 거예요.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순환의 법칙이에요. 순환의 법칙.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그렇고 우주 속에 있는 지구, 그리고 지구가 있는 이 우주는 말이죠, 순환의 법칙이 있어요. 순환하는 거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요. 맞아. 갔다가 다시 돌아서 와요. 갔다가 다시 돌아서 오고요. 세상의 자연을 쭉 보시면요, 다 그래요. 사람도 그렇고요. 자,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33년 살다가 내려왔거든요. 이제 죽을 때가 돼가요. 그러면 저는 어디로 가려고 할까요? 그거예요. 근데 사람만 아니라 짐승, 동물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식물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계가 다 그런 거예요. 순환의 법칙. 저는 6절을 보면서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여기 고집 부릴 필요 없어. 때가 되면 돌아갈 때가 하면 가는 거고, 굳이 뭐 저쪽에다가 뭐 아파트 살 필요 없어. 나갔다가도 당진 사람들 다시 당진 돌아오더라고.
제가 당진 내려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에요. 당진에 젊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눠봤는데 20대는 당진을 떠나서 대부분 서울이나 도시로 다 올라가서 뭐 공부도 하고 직장도 얻고 거기서 생활하다가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 30대쯤 제가 옛날 당진을 경험했을 때 30대의 젊은 친구들이 당진으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많이 돌아오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내 고장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착을 하고 뭐 조그만 사업도 하시고 다시 직장에 출근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이 뭐 신앙은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알고 지내는 그런 사람들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당진은 그래도 젊었다. 망해서 돌아왔는지 아니면은 고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고 싶은 마음. 전도사님 강주 가고 싶어요? 예? 당진 사람. 알았시요. 나는 뭐 서울 사람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이제 모든 생물계, 생명의 세계는 그런 어떤 순환하는,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봄철이니까, 야, 시간 다 됐네. 봄철이니까, 어차피 뭐 안 되는 거, 봄철이니까, 자, 꽃씨가 날리잖아요. 그죠? 이것도 순환의 법칙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그 벌꿀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죽었대요. 뭐 7억 마리인가 얼마 하여튼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죽었대요. 벌통이 뭐 한 40개면은 35개 정도는 다 죽어서 없고요. 한 5통 정도만 조금씩 좀 있다고 그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인슈타인이 그런 거예요. 벌의 흐름, 생명계의 흐름. 이러한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은 지구는 멸망한다. 지구는 멸망한다. 자세한 거는 그분한테 가서 물어봐요. 이게 어느 하나만 갖고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닌 거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벌들이 여러분 다 씨를 다 이렇게 뿌리는 거, 그 꽃가루 있잖아요. 꽃가루 묻혀서 결국은 또 생명을 틔우잖아요. 벌이 그걸 못 해주면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식량의 대난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거죠. 학자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아인슈타인이 그런 언급을 했거든요. 자,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 6절 말씀에서 이런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세상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여기엔 이견이 없죠?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서 왔어요. 이것은 다시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다. 여러분 돌아가실 거예요? 안 돌아가실 거예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순환해서 갈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러면 뭐라 생고생하고 막 엉뚱한 데 와서 난리치고 사냐고요. 결국 다 하나님께 갈 건데 그것보다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과 축복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어거지를 부리고 땡깡을 부리고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아니 결국은 갈 거야. 결국은 가는데 왜 그러냐고. 저는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결국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건데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왜 이렇게 때로는 야박하고 왜 서로 싸우고 뒤지고 볶고 잘했네 잘못했네 누구를 탓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좀 철학적으로 해봤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남아있는 것도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어차피 전도서 강의할 거니까 아니면 8시까지 가야 돼요. 괜찮으면 하고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 그래서 오늘 6절 순환의 법칙도 한 번쯤 생각해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것들은 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것 자체가 헛되고 헛될 뿐이다. 끝.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